우리 기독인의 삶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출애굽하고 또 죄의 굴레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광야에 있습니다.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처한 상황이요 정확한 위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사도행전에서 광야교회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다. 광야는 우리 성도나 교회가 처해 있는 정확한 우리의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인가요? 먼지가 나고 척박하고 열악합니다. 불뱀과 맹수가 우글대는 삭막한 땅입니다. 어려움도 많고 넘겨야 될 고비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물론 엘림, 이런 오아시스 같은 기쁨과 풍성함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잠깐입니다. 더위와 목마름, 순물의 고통이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최근에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맞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의 위치가 광야라는 게 새삼 실감이 나는 거 있죠. 구원받고 죄로부터 벗어났다고 우리는 완전해진 게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자리는 광야라는 것, 그렇게 여겨지자 이해도 되고 수긍도 좀 되었습니다. 광야는 원래 그런 곳이니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도에게 광야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광야는 무엇보다도 훈련하는 곳입니다. 준비하는 것입니다. 좀 말을 바꾸면 노예를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오합지졸을 십자가 군병으로 다듬습니다. 구원을 겨우 고백하는 신앙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답게 그 구원받은 자의 자격으로 누리는 축복을 향유케 하는 그런 훈련이 벌어집니다. 철저하게 훈련받아야 합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일은 훈련을 통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광야에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막 비명을 지르고 살 수 없다고 호들갑을 떨지만 광야는 늘 그런 곳입니다. 결핍과 모자람이 난무하고 예상치 못했던 복병들이 도사리고 있는 척박한 땅이고 삭막한 땅이니까요. 하나님은 이 광야를 우리에게 통과하게 하시면서 몇 가지 훈련을 시키는, 첫 번째, 과거 청사하는 훈련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가졌던 과거를 철저히 끊어내게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얼마나 철저하게 끊어내고 버리느냐가 얼마나 온전히 하나님을 누리는가를 결정짓습니다. 내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있지만 그 이전에 가지고 있던 예전의 모습을 우리가 철저히 정리하고 청산하고 끊어내지 못한다면 우리 신앙은 지지부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출애굽한 후에 한 달쯤 지났는데요, 벌써 그들이 들고 메고 나왔던 양식이 바닥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곧바로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이스라엘이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출애굽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그 땅에 쏟아 부으시고 바로가 항복하고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넜습니다. 바로 이 15장 이 앞에
마라에서 선물이 단물로 바뀌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문제만 생기고 어려운 일만 닥치면 원망을 쏟아냅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원망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15장에서는 모세만을 향해 쏟아놓았던 원망이 이제는 아론까지 확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뱉어낸 말을 보십시오. 기가 막히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변망덕이 어느 정도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3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을 추려 죽게 한다.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 또 떡을 배불리 먹던 때를 그들은 추억합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종살이 하던 그 비참한 때를 이렇게 터무니없이 과장하고 미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자랑할 거리입니까? 오늘 이들의 이런 원망과 불평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아직도 여전히 몸은 자유로운 것처럼 보이지만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했다는 게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 그 목적과 이유가 뭘까요? 물론 그들을 선택해서 자기 백성을 만드시길 원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구원받은 자다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다운 그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러려면 그들 안에서 애굽을 뽑아내야 돼요. 단순히 몸만 분리가 아니라 그들 사고방식 속에, 삶의 태도 속에 들어있는 예전의 것들을 빼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그 시절을 추하게 여기기는커녕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이 되려면 우선 있어야 할 일이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에 밝혀집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전에 욕심에 붙잡힌 구습을 쫓던 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사람을 덧입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세상이 너무 재미있고 세상의 것들이 너무 좋고 걸핏하면 거기 기웃거리고, 여러분, 그런 사람은 주일날 예배당에 오지만, 예배를 드리지만 아직 애굽을 벗어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걸핏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대고, 이런 원망을 입에 달고 산다면 아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애굽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우리 안에 이런 잔재를 빼내는 일은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빠져나오는 데는 딱 하루면 되었지만 그들 의식 속에 애굽을 빼내는 데는 40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40년 안에도 빼내지 못했어요. 40년은 한 세대를 말합니다. 광야에서 그 세대가 다 죽었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던 세대가 우리 안에 패턴으로 굳어진 그런 습성을 고치는 일이 얼마나 간단하지 않은가를 잘 보여줍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건 종교인이니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이렇게
온전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언어 생활의 변화가 꼭 필요해요. 여러분, 이 부분은 절대 놓지 마십시오. 원망은 치명적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 오도하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고 받은 은혜를 외면하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대단히 옳지 않은 그런 행동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언어 태도에 대해서 정말 싫어하세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쭉 읽어보면 원망의 말을 들었다, 원망의 말을 들었다는 표현만 무려 4회가 나와요. 7절, 8절, 9절, 12절. 제 설교를 들으면 이게 감이 안 오는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 뭘 느낄 수 있냐면 하나님이 이런 말에 얼마나 예민해 하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믿음의 여정에서 자꾸만 원망이 나오는 것은 아직 그 마음에 애굽이 있다는 뜻입니다. 몸은 혹 벗어났을지 모르지만, 몸은 교회에 왔을지 모르지만, 성도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그를 지배하고 있는 가치나 사고방식은 세상에 있다는 뜻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언어는 그 내면의 반영이에요. 투영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중 누군가가 그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까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의심하지 맙시다. 아마 상황은 끝났을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받는 사람들 보십시오. 삶의 여정에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간증을 만드는 사람들 만나보면 공통적입니다. 늘 좋은 얘기예요. 너무 감사하고, 뭘 해도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면 이게 그냥 간단한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불신앙의 강변인데, 여러 번 말씀드렸죠. 원망하면 광야는 깊어집니다. 한 번 투덜댈 때마다 광야는 1년씩 길어져요. 하나님은 이 광야를 통해 우리 안에 이런 앳된 자아 모습들을 다 끊어내기를 원하십니다. 또 두 번째, 또 하나, 이 광야에서 어떤 훈련을 원하시느냐 하면 철저하게 순종하는 건데요. 좋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런 원망과 불평에 긍휼로 응답하십니다. 12절에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어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 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신다. 불평하는 그들, 원망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만나로 그들의 배를 채워주시면서 이 일을 통해 너희가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 훈련을 광야에서 꼭 받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아무리 애굽을 그리워해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애굽에서의 삶과 가나안에서의 삶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이게 차이가 나는 사람을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나를 움직이는 삶의 방식은 여전히 세상의 방식에 있는데 찬송을 부르고 직분이 달라지고 교회 연주가 길어지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능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떡으로 배불리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광야의 결핍, 광야의 부족, 광야의 열악한 환경을 통해 이제 그들에게 새로운 질서를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이 광야를 통해 기대하시는 겁니다. 늘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우리 생각보다 그렇게 관심이 없으세요. 내가 헌금을 얼마 드렸고, 내가 봉사를 이렇게 수십 년 했고,
또 내가 직분이 무엇이고 몇 대가 예수를 믿었고 너무 귀한 일이고 여러분의 그 수고와 헌신은 교회에 다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보다 그런 거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이 정말 관심 있는 건 뭘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고난과 고통을 쏟아부어서라도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그분은 원하세요. 광야는 이렇게 우리를 철저하게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너무 좋은 환경입니다. 아이들이 너무 엉터리가 되면 부모가 참다가 방으로 불러들여서 훈계를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보고 좀 나가달라고. 아버님 어머님 죄송한데. 그래야 이게 훈련이 돼요. 환경을 딱 만들어 놓고.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 광야를 통해 새로운 질서를 그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는 사회인데요. 신명기 8장 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광야는 훈련장이고 철저하게 순종을 배우고 훈련하는 도장인데 그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게 하는 것. 더 쉽게 말하면 나는 하나님으로 살고 은혜로 산다. 떡 먹고 밥 먹고 사는 자가 아니라. 어떤 분이 40일 금식해서 10일을 굶고 나니까 밥 안 먹고 못 살겠구나. 넘어가니까 물이 없으면 정말 못 살겠구나. 30일에 넘어가니까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구나. 여러분, 애굽과 가나안은 두 세계의 삶의 방식이 판이하게 달라요. 애굽은 나일강이라는 큰 강이 흘러갑니다. 그 엄청난 물 자원을 근거로 수차를 돌려서 물을 퍼올려서 농사를 짓고 풍요를 누리는 땅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은 그런 게 없어요. 돌이고 요단강도 작은 도랑에 불과하고 한창 홍수 때는 모르지만 우기에는 유일하게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하늘을 쳐다보는 겁니다.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이 두 번의 비가 제때 와야 돼요. 또 적절한 양이 와야 돼요. 타임도 그렇지만 타이밍도. 그래야지만 농부의 모든 수고가 의미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11장 13절 이하의 이 내용이 좀 길지만 17절까지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또박또박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농부가 수고하고 애를 써도 이런 비 늦은 비가 제때 안 오면 포도주와 곡식과 기름이라는 이 주식용 용품들은 아무것도, 농부의 모든 수고가 헛사로 돌아가요. 그리고 더 무서운 말은 그 뒤에 다른 우상을 두고 거기 마음 두고 꽁지 쫓아다니면 축복의 땅에서도 멸망한대요. 이게 참, 교회를 다니는데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
종교인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누리는 건 심리적인 위안이 전부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사는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요령 부리고 반칙하고. 4절에도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존경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은 하늘 양식으로 자기 백성을 먹이십니다. 복음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물며 너희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저 하찮은 미물도 내가 먹이고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이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만당원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거두는 방식도 룰이 있잖아요. 매일 한 호멜씩 안식일 날은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 사실 주일 성수하는 건 참 중요해요. 단순히 지친 몸을 쉬고 휴식하고 안식을 누리고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건 부수적으로 추가적으로 누리는 은혜고, 가장 중요한 건 그 주일날 할 일이 태산 같고 그 하루 일해도 살까 말까한 치열한 경쟁 속에 그걸 내려놓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으로 삽니다. 나는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밤에 불을 끄고 컴컴하면 살 때도 이 신앙이 필요해요. 내가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눈을 빨갛게 충혈해서 밤새 여러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생존을 하나님께 맡기며 그분만 바라보는, 나는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으로 삽니다, 이 훈련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 믿습니다. 광야는 그런 훈련하는 것이고, 최근에 우리에게 당한 상황도 광야에 있는 우리로서는 여전히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존을 하나님께 맡기며 그분만 바라봐야 돼요. 제가 그 신학하던 시절에 어려웠었죠. 어려워서 참 힘든 일이 많았는데 내 아내가 좀 돈을 잘 벌었어요. 보통 남자보다 더 많이 받아서 저는 별 불편함 없이 공부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느 날 딱 단칼에 그냥 끝이 났어요. 제가 강도사 인허를 받는 날 딱 끝을 내고 왔어요. 말도 좀 서운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빨리 끝냈냐고 물었더니만 탁 저를 쳐다보면서, 전도사님, 나보지 마십시오. 저 쳐다보면 답이 없습니다. 주님 바라보십시오. 그리고는 퇴직금 받은 걸로 여동생 시집 가는데 주고 그냥 끝났어요, 게임. 그래서 저는 굉장히 당혹스러웠는데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통해서 참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60이 넘어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필요할 때마다 다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분이 저를 보고 그냥 여담으로 들으십시오. 목사님 너무 복이 많은 것 같아요. 코에도 복이 있고 손에도 복이 있고 돈이 마르질 않는데 그래서 내가 돈 좀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우스갯소리로 들었는데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정말 뺏어가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내가 꿈꾸던 삶은 아닌데 그저 믿음이 별로 없는데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광야는 참 척박한 땅이잖아요. 메마르고 건조하고, 낮에는 기온이 올라가고 밤에는 영하로 내려가는
사람이 도무지 살 수 없는 그런 삭막한 땅입니다. 그런데 이 사막에도 각종 짐승들이 다 살아요. 뱀, 곤충, 개구리. 아니, 강수량이 그렇게 적은데 어떻게 그 메마른 땅에 생존할 수 있을까요? 비밀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 때문에 이슬.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무지 추우니까 이 기온차 때문에 새벽에 이슬이 내립니다. 영혼은 바위에 내리는 이슬을 핥아먹고 개구리는 자기 등과 입 주위에 있는 걸 이렇게 앞발로, 또 풍뎅이 같은 갑각류는 어떻게 한다고요? 등에 그 반짝반짝하게 맺힌 등에 맺힌 이슬을 이렇게 몸을 구부려서 흘려먹고, 뱀은 또 아래를 틀어서 또 이슬을 받아 먹고. 민수기 11장 9절에 보면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결핍의 때, 이 광야의 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새벽 이슬 같은 은혜를 주시는 그 시간에 뜨겁게 기도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기도는 호흡이지만 극심한 황야의 그 터널 같은 자리를 지날 때 더 손을 들어야 돼. 지난주에 서둘러 시작한 이 랜선 특세, 매일 1,000명 가까운 분들이 참여하셔서 참 감사하고, 이번 한 주간 또 더 하는데 제가 설교를 하고 강사를 부를까 생각을 해봤는데, 강사분들이 오시면 참 좋은데 오히려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들더라고. 설교만 듣고 또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내용도 많고. 그래서 제가 강사 준비도 했다가 마음을 고민하다가 우리 차라리 부목사님들 설교를 듣자.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 제가 부탁을 했어요. 다 하루씩 설교를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 1부, 2부 드리는 이 기도에 모두가 꼭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예요. 내 안의 어둠을 끊어내고 껍데기 신앙을 청산하고 코로나로 닫힌 이 어둠 속에 우리가 진짜 내 믿음을 다듬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 끝내고 이제 부를 찬양이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입니다. 왜 나를 어둠 속에 이런 찬양인데, 이 찬양을 제가 몇 번 불렀는데 좀 어려워요. 제가 부르기는. 제가 어제 유튜브에 이 찬양을 틀어놓고 우리 윤진 간사님이 부르는 찬양을 다 부르다가 보니까 밑에 이 곡을 만든 장진숙이라는 작곡가의 간증이 실렸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노래를 몇 번 듣다가 이 간증을 한번 볼까 싶어서 틀었더니만, 이분이 히즈윌이라는 그 그룹의 작곡가고 프로듀서고 그런 여자분인데 아주 젊은 분이에요. 결혼해서 아기들이 아주 어린. 근데 간증이 참 감동스러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에서 남아서 이 곡을 어떻게 만들었느냐고 물으니까 이 광야를 지내며라는 이 곡을 자기 삶이 광야 같았대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중학교 때부터 암을 앓고 고등학교 때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온전한 살림을 다 맡았는데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자기에게 어머니가 그러시더래요. 네가 20살이 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나는 내게 아무것도 줄 수 없다. 독립하라고. 그래서 혼자 집을 떠나와서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대학 다니고 알바하고, 근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차비하고 식사비를 마련할 수가 없었대요. 걸어다니는 일이 너무너무 많고, 젊은 분이 어떻게 그런지 몰라요. 그리고 누가 밥 한 끼 사주면 너무너무 고맙고. 그러다가 이 자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항의하듯이 기도했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면 이런 거 책임져 주셔야 되는 게 아니냐고. 부모로서 내가 밥 먹고 차비하려면 한 달에 20만 원은 필요한데 20만 원 달라고. 기도를 끝내자 말자 누가 노래를 배우겠다고 사람을 통해서 전화가 왔더래요. 이분이 성악을 전공하셨는데 레슨비가 딱 20만 원이더래. 근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또
그때 확 믿어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분이 내 사정을 다 아시는구나, 그게 좀 마음에 와닿았대요. 그리고 조금 지나다 보니까 친구들은 막 레슨도 받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데 자기는 이런 걸 전혀 못하니까 또 한 20만 원이 더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학원에, 이 벼룩시장 신문을 갖다 놓고 학원에 계속 연결을 하고 이력서를 보내는데도 한 달 내내 다 잘렸어요. 안 되더래요. 자기가 연주도 할 수 있고 노래도 부르고 피아노도 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너 지난번에는 내게 기도하더니만 왜 네 방법으로 하느냐고, 그래서 20만 원 더 달라고 했대요. 학원에 취직이 되는데 월급이 40만 원이었대요. 그리고 자매가 너무 그때 자기 안에 있던 열등감과 상처가 다 치료가 됐대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짐을 지고 아무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부모 도움 받고 용돈 받아 사는 친구들 보면서 다, 그래서 내친 김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딱 두 가지만 해주십시오. 첫째, 나를 정말 사랑해주는 좋으신 시부모님이 있는 남편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영감이 마르지 않도록 영감의 샘을 터뜨려 달라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기도를 두 가지 하고 갑상선 수술을 받았대요. 보험금이 얼마 나왔는데 그 보험금을 받아서 키보드를 하나 사고 싶었대요. 하나님, 제가 키보드 하나 사고 싶다고. 그 학교 기숙사에 요 반쪽짜리 키보드가 있대요. 저는 그 반톰짜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나머지를 몰라서 상상하면서 곡도 만들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걸 샀는데 새 걸 못 사서 중고나라에서 마음에 드는 게 나와서 혹시 팔릴까봐 전화를 했더니만 왜 남자분이 받더래요. 받는데, 그래서 자기가 오늘은 갈 수가 없고 주말에 친구 도움을 받아서 가겠다고 하니까 이 남자분이 어디냐고 묻더래요. 빨리 팔고 싶어서. 전화를 해보니까 자기 집하고 지하철 2정거장밖에 안 돼서 그분이 가지고 오겠다 그러더래요. 와서 설치도 해주고 혹시 고장나면 전화하라고 번호도 주고. 그래서 같이, 자기는 고마워서 차를 한 잔 대접했는데, 그래서 몇 번 통화도 하면서 약간 가까워져서 이분이 그런 생각을 해서 이분이 혹시 내가 말하던 그분인가? 그분이 남편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시아버지가 누구냐면 이병훈이라는 감독인데, 여러분 안 놀라시잖아요. 이 사회자는 깜짝 놀라, 대장금을 연출하신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 시아버지 이제 결혼을 딱 하려고 하니까 엄마가 나는 아무것도 줄 게 없다, 이 시집에서 다 모든 걸 해주고, 시아버지가 지금도 넌 내 평생에 꿈꾸던 며느리다고, 시어머니는 너는 복덩어리야 복덩어리. 사람이 수없이 몰려오고 축가를 소양이가 불렀대. 자기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줘서 좋은 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을 연출하신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아내 기도했더니만 남편이 키보드를 들고 남편이 집으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감동이 안 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오늘 이 분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제 간증은 이만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장로님 간증은 그만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못 살아 그렇지. 아멘. 우리가 마음에 잘 준비하고 광야 같은 인생길 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내 안의 어둠을 이번 기회에 잘라내고 하나님 뭘 끊어버려야 할까요? 그리고 주님 말씀과 더 가까이 가면서 새벽 이슬 같은 그 은혜를 기다리면서 이 고난의 시간을 더 빛난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겠습니다.